우리나라 사학 중에서 이화여대는 최고의 여성 여대이면서 또 최고 유명한 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화여대 오랫동안 학내 문제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86일 동안 본관을 점령하고 농성을 하면서 학사가 거의 마비가 됐었습니다. 구호는 현재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그런 구호였고,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학내가 거의 시위, 거대한 시위 물결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선일보에서 한 칼럼니스트, 논설위원이 칼럼을 써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최순실 씨는 올해 초 딸에게 제적 경고를 한 지도교수에게 교수같지도 않은 이런 목 같은 게 라고 상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 후 지도교수는 교체됐다. 최 씨 딸은 이대 입학이 결정된 2014년 말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들어온 20살 학생에게 어느 교수는 굽신거리는 듯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130년 전통 명문사학의 자존심은 구겨졌다. 사실 이화여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면서 학교를 잘 운영하라고 파송한 이사들이 설립자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학교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리교가 이화여대의 실질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 파송을 받은 이사들이 자기네 소유권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는 미션스쿨로 되어 있지만 사실 속 내용 모든 운영은 다 기독교 한국교회하고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학교의 지향점, 학교의 정신, 설립, 고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지 학교 외형,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노했고 교수들까지 합세하면서 거대한 시위에 물결이 일었고 결국은 며칠 전에 총장이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촌에 가면 이화여대 건너편에 또 한편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2013년 말까지 NCC에서 여러 가지 제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이사 문제였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의 사제와 또 돈을 많이 번 자기 형, 가족들한테 거의 돈을 막 강탈에 씹혀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한국교회가 그걸 이어받아서 연세대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미션스쿨로 그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쯤 해서 이사로 파송받은 15명의 이사가 합작을 해서 한국교회로부터 연세대학교를 분리시켰어요.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 우리 교단 기장, 그다음 의장 통합, 감리교, 대한성공회 이 4개 교단이 15명 이사 중에 4명을 한 교단에 한 명씩 이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한국계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션스쿨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박모 씨께서 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한국 교회가 파송하던 4명의 이사 권한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그 실무 책임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사실 연세대학교는 그냥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거대해요. 신촌에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원주에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고요. 연세우유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 중에서 가장 많아 2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광역시 중에 대전광역시 예산이 2012년도에 4조 원 정도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교 1년 예산이 4조 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국 지성과 사회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운영권을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담당하면서 저걸 뺏어오려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못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저 일을 끝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는데 한 1년 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육의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빚이 있어요. 저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면을 보면 결국은 개인들이 공적인 자산과 전통을 개인의 탐욕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의도들이 그곳에 많이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미션 스쿨인 연세대학교와 이화대학교가 그렇게 한국교회로부터 품을 떠났고요. 또 올해는 작년 말부터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한신대학교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신대학교는 80년도에 전두환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수의리에서 오산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외양이 커졌고 여러 과가 생겼고요. 학교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한신대학교와 종합대학교 교육한 것은 그냥 하나 학교 한 번 더 크게 해보자 이런 이념이 아니었어요. 학교를 통해서 좋은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국교회가 살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한신대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정말 지성적이고 온전한 신앙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아주 좋은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총장과 이사회를 우리 교단이 맡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학교, 다른 과의 일반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민주적이다. 어떻게 학교에 꼭 목사만 총장이 될 수 있냐? 왜 이사회는 꼭 기장에서만 하냐? 이런 요구들이 또 학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분출이 됐던 거죠. 이 두 가지 선한 가치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36년 동안 여러 번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막 또 경찰을 불러들이고 해서 학교의 자존심과 역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학교의 분교로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가 경기 노회에 헌의를 했습니다. 9월달에 열리는 1년에 한 번 열린 기장총회에 한신대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되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특별위원회,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의를 할 것을 노회에 요청을 했고, 노회가 우리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총회에 헌의를 해서 여러 노회들이 함께 이 문제가 지난 9월달에 했던 101회 기장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사회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전원 이사들이 다 자진 사퇴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고, 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의 인준을 부결시켰습니다. 거의 개혁을 넘어서 혁명적인 그런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이 한신대학교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특별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각 노회에서 한 명씩 대책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임시노회에서 경기노회에서는 제가 그 위원을 맡도록 그렇게 노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모든 기장인들이 또 한신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이렇게 낱마처럼 얽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정말 학교를 통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신대 문제만 얘기를 했지만,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교육 문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은 이제 공교육이 많이 살아있지만 옛날 사교육, 사립학교가 있었을 때는 거의 다 기독교가 교육에 힘을 쓴 거예요. 돈도 많이 들였고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이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한국교회 위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처음에 가졌던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이고 순수한 선교의 열정이 100년, 130년 역사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자꾸 굴절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것과 별도로 한국 학교의 교육은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학문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정책은 권력을 통해서 학교를 장악해가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칼럼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여대가 최씨 모녀에게 휘둘린 데는 결국 정부가 지고 있던 돈줄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이화여대는 교육부 9개 주요 재정 지원 사업 중 8개나 선정됐다. 지원 예정액이 178억 원을 넘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재정 지원 사업 6개를 유일하게 모두 따낸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 의료산업과 이모 교수는 최근 1년 새 총 55억 원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땄다. 최씨 딸에게 후한 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타 대학 의료학과 교수들에게 물으니 이쪽 분야 연구 지원비는 1억 원 넘기 어렵다. 55억 원은 상상도 못할 돈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례 입장이다. 교육부는 40여 개 재정 지원 사업에 연간 7조 원 남짓한 돈을 나눠주며 350여 개 대학을 쥐락펴락한다. 대학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권력에 취약한 고리를 비선 실세의 치맛바람이 파고들면서 대학을 휘둘렀다. 당국이 최씨 모녀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고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쳐 전통 사학의 명예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바란다. 논설위원회 칼럼이긴 하지만 조선일보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그럼 저기 정확하게 오죽했으면 저렇게 조선일보까지 얘기했을까 할 정도로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무엘의 명성과 사무엘의 지도력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온 사건을 오늘 지금 사무엘상 8장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구조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린 사무엘이 등장할 때 처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시켰더니 제물 가지고 오는 걸 지네가 다 빼먹고 막 모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게 하고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도 다 이기나타가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참혹한 실패를, 가문의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엘리 가문의 실패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제가 주부의 추억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다 기억나죠?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운전기사 위에 그림이 있었어요. 저게 누군지 하나도 몰랐죠. 레이놀즈 경이라는 영국의
그 귀족이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리고 저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무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 기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잘 운전을 하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은 거겠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 역사의 전환기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과 그 대안으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고 사사였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1200년 정도 되고 왕이 생긴 게 1000년이에요. 200년 동안 그 사회 시스템은 왕정이 아니라 한 부족 공동체가 연방제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평등한 연방제, 12부족의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사사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사사란 말은 영어에서는 judge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 시시비비가 일어나, 국민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사무엘한테 가져오면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판별해주는,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민족의 질서를 잡고 그 민족을 지탱시켜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나중에 왕정으로 변할 때 2명의 왕을 안수시켜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단히 중요한 킹메이커예요.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집안의 소임을 끝내고 대안으로 만들어낸 사무엘도 희한하게 똑같이 자식들 때문에 또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 자신의 역할에 균열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그릇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왕정으로 변화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을 탄압하게 되고 세금을 빼앗게 되고 니네 자식들을 다 군대 보내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좋은 거 아니다. 지금같이 중앙 집권이 아니라 12부족이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사무엘 예언자님, 판관님,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들고 들이대니까 결국은 사무엘도 끝까지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굽어져 버리면 한 사회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사법부 판단으로 결정이 나버려요. 국회의원도 사법부가 판단하면 배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대통령도 사법부가 판단하면 대통령은 물러날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지만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재판을 판결을 내려버리면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 독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최종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의 구조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누가 뽑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을 대통령한테 제청하면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행정부에 예속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4.19 혁명 뒤에 1960년도에는 대법원장은 누가 뽑냐? 판사들 절반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수장을 뽑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 이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 구조의 대단히 큰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정부의 권력에 장악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대법관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죠. 헌법에 위배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관은 9명이에요. 9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3명을 대통령이 뽑아요. 그리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9명 중에 6명이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국회가 뽑는데 여당이 2명을 뽑고 야당이 1명 뽑겠죠. 그러면 정부 여당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아무리 못해도 7명을 뽑는 거예요. 많이 뽑으면 8명. 하나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손으로 만든 공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과격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겁니다. 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한세의 건강성을 말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렇게 법을 세우고 법을 온전히 관철시켜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판관, 사사인 사무엘의 2 아들들이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반대 방향으로 활동을 해서 뇌물을 받고 사익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불의를 가져왔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제도라는 한 시대의 한 사회의 구성체를 시스템을 전혀 다르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데 자녀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무엘도 결국 다음 세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결단과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미국에 하면 미국이 많은 비판도 받을 것이 있지만 사실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비판해야 돼요. 미국 사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7세기 영국으로부터 미국 신대륙, 지금 미국이 너무 좋은 나라지만 옛날에는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목숨을 걸고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 친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대륙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죽고 배고프고 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은 학교였습니다. 1636년도에 존 하버드 목사님이란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기증하면서 우리 땅에 정말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무슨 학교겠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된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교문이 되게 초라하죠. 제가 여러분이 놀랄까 봐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저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우리한테 물어봐요. 저 건물이 뭐겠습니까? 뭐일 것 같아 저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다른 게 아니고 식당이에요, 식당.
하버드 대학생들은 저기서 밥을 먹더라고요. 나도 저기서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하버드 목사님을 기념해서 동상이 있어요. 잘생겼지만 사실은 하버드 목사님 동상이라 말은 붙였지만 실제는 어느 학생을 모델해서 만들어서 저 얼굴이 하버드 목사님은 아니래요. 근데 저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양반의 왼쪽 발을 다 만지고 가. 그래서 구두가 왼쪽 구두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걸 만지고 가면 하버드대에 입학한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걸 열심히 문지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존중하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하버드 목사님이에요. 또 우리 노예가, 경기 노예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커네티컷 노예에 가면 유명한 예일 대학교가 있어요. 예일 대학교도 예일이라는 분이 전 재산을 기증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그 커네티컷 20주년 우리 파트너십을 맺어서 갔더니 거기 커네티컷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일행을 예일 대학교를 쭉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명문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은 다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잘 교육해내야 된다. 물론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인재, 좋은 다음 세대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뜻들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잘 교육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뭐가 되냐?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옛날에도 우리 아버지 세대와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하나였다면 지금 제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그 간격이 하나가 아니라 3개, 5개 전혀 다른 신인류가 막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간직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들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때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첫 번째 가치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 부모들 막 펄쩍펄쩍 뛰어요. 저는 학교 안 간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다니는 학원 안 가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성질 퍽퍽 내요. 그냥 교회 안 가는 것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하나도 속이 안 상해. 그래 쉬어라. 푹 쉬고 건강해야지. 학교나 학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학교 학원 빠지는 것보다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슴 아파야 돼. 더 심각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속상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야 우리 부모님의 삶의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첫 번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가서 이놈 시켜 너 교회 내일 다음 주 당장 나가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야단친다고 되지도 않고요. 그 야단 맞고 올 아이들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신앙을 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엘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만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봇이라면 쉽겠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유한 개체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라도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야 되고, 이것이 가슴 아파야 되고, 이것이 절절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나랑 전혀 틀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짜 내 삶과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 행복한 백성들, 새로운 인간을 실어나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지, 교회의 신앙교육의 시스템, 사회의 학교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가을의 깊이만큼 우리의 깊이 다가오고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